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또 할례와 세례 같은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는 중에 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고 뒷부분 23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적인 것이 17절에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결과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뭐냐면 18절부터 21절에 두 가지 우리 내용을 좀 교훈 삼자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으리라.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랄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두드러진 그러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룰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다.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하나 못 주겠냐 이게. 내 후손이 별과 같지 못하게 하겠냐 이게.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이에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 믿음이 20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어요. 아직 자식도 없고
아직 약속이 자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두드러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약속을 아브라함에 한 겁니까? 믿을 만한 것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실마리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견고하여져서. 이 견고하여져서가 뭐냐면 스스로 견고하다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식, 내 후손 씨를 통해서 많은 자식이 많게 했다. 아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4장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봤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믿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15장에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서 거주하고 살다가 저 북방 연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를 건져냈어요. 근데 건져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왜요? 북방 민족은 남방에 있는 연합 국가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간 자예요. 자기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이런 목동이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겠어? 못 이겨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래.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거 왜 안 주세요? 왜 저에게 자식 안 주세요?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있는 그 종밖에 없습니다. 이 종이 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약속하셔놓고 왜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또 그래요. 너의 몸에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근데 네 몸을 통해서 자식 날 거야. 그리고 바깥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저렇게 많게 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도 뭐예요? 땅을 준다고요? 저 한 평도 없어요. 죽을 때도 그 장사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또 하나의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있어요. 이 17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99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리라 그래. 아내 얘기를 사라 얘기를 처음 얘기해. 주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다음에 그 사라도 그 자기 천막 옆에서 하는 얘기를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 낳았대. 옆에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머가 많은 거죠. 비웃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 후손 얘기 그만하시고 제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뭐예요? 13년이 지나가지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와 네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겠다 할 때 웃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9절 20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앞에 있는 얘기는 다 어디 가버리고 의심하는 얘기 어디 가버리고 여기 왜 이렇게 딱 얘기합니까? 원래 성경이 그래요. 원래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의 안목이 그래요. 안목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외모나 우리들의 많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자꾸 엉뚱하게 믿음의 초점을 자꾸 둬가지고 심지어 나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믿어져요. 신기하게. 왜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니까 믿어진다고. 그 모든 게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쫙을 기록해놨어요. 거기 보면 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 결과적이에요. 사라도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피쭉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웃었어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비웃었더니 자기가 잉태하는 것을 보고서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우리들이나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딱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훗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아이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뭐 어떻게 쓸까?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 심판대 앞에도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지금 저거 무슨 뭐 광신도 그게 아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꽉 탕자를 안아주듯이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업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맨몸을 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항상 그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나오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내가 뭔가 좀 세상에서 뭐 믿음으로 막 헌신하고 뭔가 잘 되고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도 이렇게 팔짝으로 하면서 나오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매 기주고 하면서 그냥 찬성도 제대로 못,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걸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이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경고해져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게 해준 거야.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막 의심할 때는 나타나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비로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믿음도 처음부터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볼 때 하나님이 딱 믿음으로 내 자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지방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방에서 자잖아요. 때 되면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주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녀니까. 내 자녀로 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는 믿음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뭐 많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확실하게 있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나도 자꾸 육신의 눈으로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나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자, 하나님 다 아세요. 저 부족한데 누가 모른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라 이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또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면 다 형제요 자매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제쳐놓고 다른 거 보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왜 99세가 될 때에도 자식을 안 줬을까요? 두 가지 측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영적인 측면이에요. 육신적인 게 뭐예요? 75세 불렀는데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네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애를 못 낳은 게 사라 때문에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사라가 불임이 돼서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처럼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생산 능력이 끝났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끝났구나, 그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삭이 난 거, 그 하나님의 역사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 주변 아브라함과 이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맞아. 이건 하나님이야. 그걸 보고 영광 돌 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육적으로. 반면에 영적으로는 어떤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고 약속을 믿는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성경 속에서 21절과 같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를 견고하게 계속 75세 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창세기 15장에 17장에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그를 갖다가 훈련시키신 거예요. 양육시킨 거예요. 그게 21절.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무슨 확신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있게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99세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일찍 낳았으면 뭐예요? 내가 이래도 이 나이에 애 낳을 수 있어 이럴 거야 아마.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들이 꼭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한 것도 죄악이에요. 죄악. 사라가 꼬셨어 또. 아브라함에게 당신 몸에서 애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나 아니면 어떠냐. 당신 몸에서 낳는 애면 됐지. 그래서 하가를 붙여줘가지고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할 뜻을 이루려 한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 죄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앞당기게 그럴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믿음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안 낳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낳았다는 얘기죠. 그럼 몇 명 낳게 했을까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막 자기 말은 대로 막 율동해. 한 사람은 키가 크고요, 한 사람은 작고 막 율동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거, 그 주일학교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막 이렇게 그거 따라서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7 얘기했는데 이삭 다음으로 6명의 남자아이들을 낳았어요. 딸들도 많이 낳겠죠.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사라가 죽고 다시 아내를 맞이해요.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 6명의 사내를 낳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요단강 동쪽 이하의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 거기 그 부인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북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 아수르도 뭐예요? 그 6명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자손을 낳는데 그게 아수르 족속이에요. 좀 불행한 그런 다툼의 그런 역사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을 갖다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라가 죽었을 때가 136세예요. 175세에 죽어요. 그래서 많은 후손을 낳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 여담이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믿음은 뭐냐? 때마다 시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오직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어떨 때요? 내가 막 낙심된 일이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의심스럽고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잘 될 때 영광은 누가 못하겠어요. 안 될 때도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뭘 믿냐 이게? 뭘 믿냐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꼭 해요. 왜요? 거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대상과 함께 그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을 꼭 해요. 그래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약속하시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부모는요, 자식에게 약속해도요, 능력이 없어서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자식들에게 못 해줄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브라함같이 7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도 자기 삶에 아무것도 없어. 자식의 자자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면서요? 영광 돌리면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룬지도 우리가 알고 다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도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안 이루실 거야?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갖다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99세가 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기 졸업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빨리 조기 졸업하셔야 돼. 그래서 내 삶이 막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저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막 저거 하고 막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은 뭐냐? 주님을 닮은 자가 강한 믿음이에요. 누가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낼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고 자꾸 환경을 보고 자꾸 여러 가지 처지들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흔들리고 약속을 믿는 것도 막 의심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도 박도 아니에요. 괜히 믿었다 막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복 주시기 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복 받겠다고 좀 마음을 열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자꾸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책망한 것 중에서 다른 거 책망해요? 믿음 뭐 삶이 왜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막 이러냐? 아니잖아요. 왜 믿음이 적냐? 그런 거 책망하죠. 풍랑이로 막 난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민이 주무시던 주님을 깨운 제자 앞에 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내에서 내가 자꾸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 그 병아리 전법이라고 얘기했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듯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네 저랬네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작은 믿음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탑에 설 때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세요. 저는 큰 믿음이니까 저 큰 상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 모든 상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한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가 23절에서 25절이에요. 여기 매우 중요해요. 그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가 23절, 25절이에요. 우리 23절,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들이 알면, 근데 그거 알면 이제 다른 성경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내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23절에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뭘 믿고 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거기 나오죠.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분이요?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뭐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감히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으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을 못 살리겠냐 이게 살리신다는 거죠. 다 창조주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냐 이게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걸 못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가 다를까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실제 살아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내가 예수 믿고 죽더라도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으면 부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더구나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자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죽은 자.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25절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은 자가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살리심이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는 뭘 믿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거짓이에요.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무의미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제일 불쌍하대요. 근데 우리가 제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제일 정말 이렇게 좋은 상황은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신앙 속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린 자를 믿되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걸 믿어야 돼요. 딴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린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를 믿은 것을 살린 것을 믿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저 믿어요. 나의 구세 준 거 믿어요. 근데요 목사님 부활한 거 맞아요? 혹시 그냥 뭐 어떤 영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실제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입을 몸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요 생선도 잡수셔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땅콩 오징어 못 먹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만큼 우리가 영이 그런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만져보라고 하는 그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을 믿어요? 또 내가 부활됐고 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나 또한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뒤에 10장 9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눈으로 자꾸 확인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가지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10장 9절에 있어요.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담 받고 저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살리심이 알고 봤더니 우리의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부활, 살리심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부활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어험하고 이렇게 영광만 받고 쉬고 계세요? 아니에요. 뭐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늘 법정에서요, 변호사 역할을 하신대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 2절이에요. 그걸 변호사가 보혜사라고도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호사라고 해요. 뭘 변호해요? 제가 죄를 졌을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참소하면서 정죄하면서 죄를 범했으니까 빨리 형벌을 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옆에서 예수님 뭐라면 이 죄를 제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다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변호해.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할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셀 수 없겠어요?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셀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린다는 의미에서 우편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려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만 누려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죽은 자를 살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살린 걸 못 믿어요. 또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못 믿어요. 믿어야 믿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믿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나에게 손이 잡힐 것 같지 않고,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뭐 세상 말로 다음 생에 난 잘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신실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자가 우리에게 물을 때 소망을 얘기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였던 이 믿음, 내 믿음과 비교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자꾸 그거 보지 말고 작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보고 그걸 감사하면서 키워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들 또한 가정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